로마서 10장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0장의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내용 너무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든 다 죽어가서 병상에서 움직일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적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런 복음과 구원의 단순함을 근데 오히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의 이 단순하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전도하면서 항상 가슴이 아파했고 참 답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해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믿자. 그러면 복음을 가차없이 거부합니다.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기고 발로 뻥 차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뭐 너한테 억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뭘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게 그거 하나인데도 그거 안 들어주는 거 보면 참 가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줘도 좋은 약을 줘도 안 먹고 뱉어버리는 애를 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계속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언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복음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주전 490년 9월 달에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원정군과 그리스 아테네 연합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죽고 사느냐 정말 생사를 건 전쟁이었죠. 그리스 연합군 숫자가 더 부족했습니다. 약 2대1 정도 사람 숫자가 차이가 났다 그래요. 창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시대에 사람이 2배가 많다? 그 싸움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승리의 소식을 들고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그 소식을 들고 달리고 또 달려간 거예요.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요. 그가 승리의 소식을 전한 그 일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운동 경기가 마라톤 경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병사가 그렇게 먼 길을 달려서 아테네에 딱 도착했어요. 그 사람이 뭔 얘기했겠습니까? 굉장히 길게 설명했겠습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고 아니에요.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그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그 한마디에 온 그리스 아테네가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 유앙겔리온, 이게 그래서 복음이 됐습니다. 온 아테네가 뒤집어졌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가 한 영혼을 뒤집고 한 가정을 뒤집고 한 나라와 한 공동체를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지런히 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끝이 난 거죠. 사도행전 8장의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사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갔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거를 맡은 네시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를 배웁니다.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전하고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봐도 아무리 길어봐야 3주 있었을까? 3주?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전하고 바울이 떠났는데 3주도 채 머물지 못하고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장 힘있게 도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평생에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그 영혼이 자라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할 책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18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랬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최고의 철학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한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떠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 자리에 놀랍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스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굉장히 똑똑하고 철학자처럼 웅변가처럼 달변가처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어떤 가정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고 한 세대 나라가 뒤집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은 그 말이 아무런 감흥도 느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꺼졌던 열정을 다시 키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